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그러한 동역자들로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새 일들과 비전들을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중요한 단어가 믿음과 신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지만 또 성도들끼리, 또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그 신뢰한 믿음 가운데 견고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좋은 관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 4주년이 계속 5주년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 말 100주년이 되고 의미가 깊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어떤 그러한 모든 대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또 그러한 위치인데, 정말로 원망 불평 없이 또 어떻게 되면 4주년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저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저는 사모님이 숨은 노력과 기도가 조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 밝히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추수감사 주일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복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소출하든지 육적으로 거두고 소출한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참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 성경적인 참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기회의 시간이 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회의 시간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도 4주년이 되었죠,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기에는 2015년도 11월달,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다사다난한 또 정말 많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또 여정, 또 복을 주시는 여정, 정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실 새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셨고,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시간을 맞이하여서 이게 풍성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오늘 우리의 우리 아버지신, 영적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오늘 그 마음을 드린 그 제사 가운데 그 향기를 흠양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이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주시면서 감사 설교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2018년도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이 설교를 듣고 저는 돌파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문의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항상 돌파라는 것은 신기록을 세우다, 어떠한 신기록을 세우는 것처럼 영적 신기록을 세우고 항상 하지 못했던 것들, 주저했던 것들,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이제 말 그대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문을 뚫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다. 모든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됐건 관계의 영역이 됐건 모든 재정 영역이 됐건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설교가 돌파의 기름을 붓는 핵심적인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감사가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꽃이요 열매인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그런 환경을 지배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인데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제가 뭐 원망에 관한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말을 하든 해로운 말을 하든 선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말, 이제 열 정탐꾼 사건 가운데 원망하는 말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 들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이 들었는데 문제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와 같은 말이에요. 진실하다, 아멘이란 말이 진실하다는 뜻인데 아멘이란 두 번 쓰이는 용례와 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지금 너희가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했다? 너희에게 행하고 이루고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이루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성격의 말이에요. 자, 14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살면서 혼잣말을 하든지 옆 사람과 여러 가지 간증하면서, 나쁜 간증이죠, 여러 가지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오늘 받은 복이 뭐냐, 이 추수감사절날 나는 복을 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감사에 내가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왜? 복이 없는데.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뭐 복이 오고 행복은 순종에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데 나는 음성도 못 듣고 복도 못 받는데 무슨 순종이냐 라고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고 침체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5절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면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완전하게 환경에 지배를 당했어요. 완전하게 상황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을 믿는 자들이 하게 됩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여기까지 들으시고. 끊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뭐한다? 분명히 뭐한다? 똑같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지금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숨은 생각까지 듣고 계시고 행위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두렵고 떨림이 되더라고요. 이 말을 읽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말을 읽고 들으니까 야, 이게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밑에는 심판 얘기 나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까지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해로운 말도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어떠한 부분들, 심판날, 재림의 날,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여호와 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혀에 하는 말들이 직고하게 될 것이고 판단을 받을 텐데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37절입니다. 37절에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되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 죄인이 된다. 여러분, 참 제가 이 구절들을 여러분 읽으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을 들으신 하나님. 그걸 꼭 인정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일깨우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소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말로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이 곧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날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인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두 번째는 뭐였어요? 프린트물도 있지만 들은 말을 뭐한다?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은 얹기만 하지만 주님이 치유를 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바로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능력의 근원이다, 도움이 어디서 오나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심판하실 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말로 너희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심판에 대한 설교가 교회에 사라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이 없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어떠한 그 믿음 없는, 믿음이 부재한 그러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악한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을 우리가 우리 기분대로, 감정대로 따라 본능대로 하지 않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을 들으신 하나님, 들은 말을 행하고 이루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소극적인 반응으로는 우리가 좀 조심하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말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믿음들, 어떤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놀래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으며 나에게 주신 모든 감추어진 만나를 내게 부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자,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0절. 자, 시작.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를 뭐한다?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격적인 어떠한 관계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그러한 지정의, 그러한 영적인 지정이죠. 그러한 부분 안에서 똑같이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교제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반응들이 비슷해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우리가 어쨌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배웠죠?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믿음이 되고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뭐가 걸렸죠? 중풍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너를 고쳐주겠다는데 주님 올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세상을 창조한 말을 이루신, 말을 선포할 때 되어진 그 말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지 않아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면 내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화답하시냐.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렇게 감동을 표현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뭐하고? 들으셨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말을 뭐한다? 들으셨다. 따라합니다. 들으신 하나님, 말을 듣고 행하고 이루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이룰 능력의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과 말을 지금 듣고 행하고 이루실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수 보세요. 나는 간다 그러면 정말로 요절하는 사람들, 말대로 되어지는 것들 분명히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의 능력을 알기에 속담도 있고 격언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루시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루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부분에서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 그런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러한 믿음 안에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장 말 중에서, 믿음 중에서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많은 어떠한 습관 중에, 언어의 습관 중에 따라합니다. 감사의 습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 기쁨의 제사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꽃이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 그랬죠?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짐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뭐가 식어지냐면 따라합니다. 감사가 식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도요,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2절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랑만 식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식어진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식어진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저희가 계속 침륜 설교, 영적 침체에 대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그것은 왜 온 줄 아세요? 왜 이런 영적 퇴복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래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 문에 들어간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어떤 문일까요? 모든 문이 열리는 돌파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설교가요, 굉장히 주의 재림에 준비하는 교회에서 더 많은 우리를 자극시키는 그런 강한 설교를 원하는데 감사 설교 최고의 설교입니다.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최고의 설교가 감사 설교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설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계신 분이 있고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이가 그 말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하네, 나를 놀래키네.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떤 말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프린트를 보면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가,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말,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감사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제가 해놨는데,
감사는 믿음의 꽃이고 뭐다? 열매다. 거기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는 모든 응답의 열쇠가 된다. 야, 키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응답의 열쇠다. 돌파의 열쇠다. 축복의 열쇠다. 할렐루야. 감사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야, 말로 환경을 지배하고 말로 상황을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데 운명을 개척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감사로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뭐다? 제사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360을 참여한 예배보다 하나님 뭘 원하는 줄 아세요?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만 되면 오늘 놀라운 그 새 일들이 오늘 저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감사의 능력, 감사의 정도는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감사가 커집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없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찬양만 하길 원하고 기도만 하길 원하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 중심성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감사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뜻과 섭리를 깨달으니까 이건 뭐야? 감사네. 완전히 이건 내가 감사의 기회를 몰랐고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 영적인 눈이 닫히고 믿음의 눈이 닫혀서 이게 감사할 기회인데 이것이 감사로 내가 제사로 올려드릴 상황인데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을 때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말대로 내가 이룰 것이고 네 말한 대로 될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주님 앞에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가까이 있고 내 말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예수님이 항상 그러한 존존의식으로 살아가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존의식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어떻게 득죄하오리까? 요셉처럼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자. 딸 말 조심하자. 근데 요것 갖고는 부족해. 저희 교회는 적극적으로 말로 기쁘게 하자.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성경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여기는 이것은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했습니다. 뭐가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AB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손양호 목사님 뭐냐면 그 아래쪽에 해석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뭘 바꿔야 돼요? 해석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열 정탐꾼 사건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능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라고 해석하고 열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된다. 우리는 이제는 깨갱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니까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두려움이 오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되는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을 여러분 알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계기가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네 말이 들은 대로 행하겠다. 그 원망이 지나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일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해석을 잘못하면 침체가 와요. 해석을 잘하면 여러분 돌파가 옵니다. 믿습니까? 해석은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여러분 잘 해야만이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해석이 바뀌니까 당장에는 상황이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이제는 됐구나. 네가 해석이 바뀌었고 이제는 그것을 보는 나의 관점을 네가 소유했기에 이제는 그 상황도 내가 바꿔줘야 되겠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하게 상황만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교정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에 먼저 우리 해석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간 것처럼 이제 해석이 바뀌었으니까 상황까지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 A번과 B번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모르는 것 다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감사가 뭐다? 비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견을 갖고 믿음의 눈을 열고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번에 보면은 감사의 영적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말에 대한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의 특징이 저에게 어떤 특징이에요? 견뎌도 한 번 견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게 강조하는 교회죠. 다시 말해서 감사도 한 번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이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한 해석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실존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무능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감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반응이 우리 입 가운데 지금부터 염수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갔다 와보셨습니까? 저는 실제적인 천국은 죽은 후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계시록 4장과 5장 읽어보면서 천상 예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원망이나 불평을 단어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24장로와 내생물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다 새 노래로 감사에 대한 감사에 합당한 찬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천국 스타일이 되려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감사의 습관이 뭐냐? 바로 밑에 있는 말과 행동 안에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로는 뭐냐? A번에 적어볼까요? 따라합니다. 적은 것부터 감사하라. 적은 것부터 감사하라. 여러분 적은 것,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십시오. 저는 참 그죠? 여러분 좀 반복되는 것 같아도요 지금 여러분이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뼈대를 만들면서 반복해서 심어진 말씀 안에서 더 계시가 풍성해져요. 나중에 말씀을 읽으면 풍성해져요. 이 반복은 신명기 핵심입니다. 반복해서 외워 들려 외우게 하고 일어서든 앉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반복,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암송하고 그러나 새로워요. 또 왜? 말씀을 소성시키기 때문에 그냥 수학 공식이나 학문 같은 경우는 지겨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우리 안에서 솟아난 샘물이 되고 영생의 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은 것, 하찮은 것, 사소한 것 가운데 뭐가 있다?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기회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읽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은 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하찮고 사소한 일에 어떻게 반응할까? 행동도 바뀌지만 여기에서 바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많은 일 하고 싶죠? 큰 사역도 하고 싶습니까? 큰 일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공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적은 일에 충성된 증거와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하고 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기회를 보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도 크사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믿습니까? 적은 것, 작은 자, 사소한 것,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요. B번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B번이 A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번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따로 끄집어낸 거예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항상 감사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다고요? 환경과 상에 지배당한다? 지배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와 섭리와 뜻을 안다 모른다?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요. 감사하려고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감사가 납니다. 감사하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제 나의 때와 틀리다는 걸 아니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성경 안에서 내게 열어주시니까, 야, 나의 어리석음이 보이니까, 주님의 지혜가 보이니까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부분 안에서 주님의 관점, 야, 네가 나의 시각과 나의 마음을 소유하길 원한다. 나는 항상 감사했다. 나 예수는 항상 감사했다. 나는 내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낙심할 수 있을 때, 주님,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했지만, 모든 신성을 내려놨지만, 그 인성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입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한마디를 내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배기하고 배도합니다. 쉽게 원망하고 무익한 말이라도 금방 내뱉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두렵고 떨림이 됩니다. 마지막 때 될수록. 야, 다시 한번 설교를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야, 이 말을 조심해야 되구나. 더 적극적으로 내가 좀 더 진취적으로 믿음이 개발되어서 돌파하고 침노에 들어가길 원하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빠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길 축복합니다. 감사 영성 노트를 한번 자녀에게 써보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신기하죠? 제가 감사 헌금 봉투를 한번 봐요. 어떤 일에 감사를 했나. 뭐 다른 교인들은 이렇게 다 읽어드리고 기도 시간, 헌금 시간에 저는 그냥 안 해요. 하나님 또 개인적인 부분이고 하나님 받으실 줄 믿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소한데 감사한 사람은 없어요. 큰 일에만 감사하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정말로 간증도 마찬가지야. 내가 겨우 이거 치료받는데 감사를 내가 하면 쪽팔리지 않을까? 지금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야, 너는 다른 사람은 요거에도 감사를 하냐? 너는 요것도 감사를 하냐? 요것도 감사 헌금을 하냐? 너는 이것도 간증을 하냐? 아무것도 아닌데 너한테는 감사가 되냐? 난 하나님이 내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스테이크 먹게 해준 거 감사해요. 제가 혀를 뒤어보니까 커피를 못 마셔요. 뜨거운 거를 못 마셔. 근데 그 뜨거운 거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작은 일에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큰 사역, 큰 것, 우린 너무나 이것에 가치를 크게 봅니다. 그러나 일의 경중, 모든 것의 가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야, 요거를 봐야 되는구나. 이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적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런 좋은 습관들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습관, 교양적인 차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이 뭡니까? 안 오래야 안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감사 설교하는 것도 죄송해요. 하나님께
그것도 큰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 설교하는 거잖아요. 부활주일이 되니까 부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핵심 부활이거든요. 신앙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설교는 매 365일이 돼야 됩니다. 믿고 안 하는 거였어요. 믿고. 그러나 오늘 계기로 날마다 적은 것부터 간증하고 적은 것부터 감사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간증할 때 문자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신 분이 참 적어요. 어떤 교회는 간증 위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좋은 자랑이고요. 그것은 또 많은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카이리스 때가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만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은 것을 감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무엇이간데 이렇게 작은 일도 감사하려고 할까, 그만큼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돈이 1억이 들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제 10만 원을 누가 줬다, 뭐 10만 원 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골로새서 3장 17절 적으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기적을 맛보고 싶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사소한 것까지 응답하는 하나님을 맛보고 싶습니까? 방법 가르쳐드려요. 쉽게 가르쳐드릴까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를 인정할 때, 야, 얘가 나를,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데 얘는 이런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인정하네.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서 흔들어 넘쳐 안겨주시고, 인정하는 것마다 실제적인 간섭 가운데 영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영적으로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소통을 기대하며 주님과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지금 어디 여행을 갑니다.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또 선포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이미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이미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인정해 드리십시오.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 놓고 그냥 그럼 또 안 될 건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의심도 하고.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 저번교회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자식들 안 되면 어쩔까요? 의심은 50%, 확신도 50%. 그러면 의심이 100%인 거예요. 주님이 주께 염려를 맡기고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정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기도할 때만 와서 기도하지.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24시간을 열어놔요, 영을. 왜냐하면 항상 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설교하려면. 저는 설교가 따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TV를 봐도 영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터로 걸을 건 걸려야 되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보고 들은 것 가운데 이제 뼈대가 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메모를 한다든지, 그냥 예사롭게 넘기지 않는 좋은 습관이 제게 생긴 거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깨워 생각하며 모든 삶 가운데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절 한번 더 볼까요? 살전 5장 18절 읽어봅니다. 살전 5장 18절. 살전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 감사하는 거야. 기도할 때 주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야 이놈아 이거 읽어봐라. 범사이니까 지금 감사하냐? 이것이 너의 뜻이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냐? 먼저 네가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때와 섭리와 뜻을 알려고 했냐? 네가 모든 일 가운데 상황과 환경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지 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성령의 지배당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가 힘을 빼봤냐 이 말이에요. 네 지혜와 생각을 내려놔 봤냐 이 말입니다. 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삶 가운데 오히려 에베소 보니까 누추한 말 원망한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로 바뀌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8절인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맞은가요? 4장 18절 펴보세요. 그게 에베소 4장 18절 5장 4절인가? 5장 4절인가요? 5장 4절. 자 5장 4절 봐봅니다. 5장 4절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를 우리가 능력으로 찬양 부를 때만 감사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10번이요. 따라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라. 그러니까 작은 것도 감사하기 힘들어요. 아니 이건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닌가.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자. 왜 하나님 이 설교를 보는지 아세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시려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실 때 그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유 어제는 눈물 흘렸는데 감사 때문에 기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해석이 바뀌어져. 다른 사람들은 야 큰일 났어. 더 부추겨.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봐. 너 그 일에 인생이 불행하잖아. 근데 나는 아니거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잖아. 우리는 말만 제대로 올려놓으면 그 말을 이뤄주셔요. 선포한 대로 그 말을 이루신 분이 있어. 아는 자의 그게 힘입니다. 아는 자의 그게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고 적은 것에 이게 왜 중요한 말인지를 아마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관점 그런 자들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해석을 바꾸고 정말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손야 목사님 이름을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의 고백은 그 마음에 쌓인 것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향하는 대로 입으로 고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는 것은요 연단을 통해서 이 짐이라는 이 헬스클럽 짐이라는 이 원어가 쓰였는데요 영어로 우리가 이런 것을 연습하고 훈련 트레이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의 습관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환경을 운명을 개척하고 다스리고 지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동역자로 여러분 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바꿔나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된다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조건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동으로서 인데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나타내라. 거기다 요한일서 4장 9절 적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왜 사랑해 보셨어요? 참 마음만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으면서 그 사람이 뭐 결혼하면 모든 건 끝나지만 그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웃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혹시나 혹시나 같이 오실 분이 여러분 남편이 짝사랑이지만 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오죽했으면 자기의 이름을 땅에 뒀습니다. 자기의 발등상이 땅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유지를 준 피조물 인간을 정말로 모든 만물의 영장 그리고 가장 고귀한 가치로 보시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확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나타내셨어요. 사랑을 믿습니까? 이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표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데 두 번으로 창조합니다. 한 번은 생각의 창조다. 여러분 생각을 품고 있는 것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로 고백하면서 그대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창조 한번 하고 말로 한번 창조적인 혀로 선포할 때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말로만 하면은 창조 역사 일어나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면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던 품었던 것들을 말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시인하고 다소 보였고 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감 믿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하브라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네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말이 짧든 적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고백을 증거하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듯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이 감사가 있다는 것을 꼭 이렇게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칠 텐데요. B가 좀 중요합니다. 자, B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은혜에 뭐한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거긴 적을 게 좀 많아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많이 봅니다. 목회 서신인데요. 딤전 5장 딤전 5장에 보면은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 자, 딤전 5장 4절에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을 잘 시키세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들이에요. 사람에게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효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교적 사상과도 효도 있지만 성경 안에서 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믿는 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효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게 고르반이에요. 야,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물질로 드리게만 하면 이 부모가 지금 돈 벌 형편이 안 되고 설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았느냐. 공경이 뭐냐. 삶으로도 있지만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효를 행한다, 섬긴다, 공경한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자,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겠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적과 꾸리는 땅으로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데 조건이 필요하다. 그 중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면서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을 뭐한다? 섬기기 위한 탈출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었다는 거예요. 섬긴다, 공경한다, 사랑한다, 또 효를 행한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고르반 같은 페루나가 되지 영적 페루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사생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딱 발목을 붙잡습니다.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10장 30 몇 절인가요?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읽어봅니다. 야, 너 나가지 마. 자, 먼저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뭐라고 하냐? 애굽에서 걔네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애굽의 물품을 취해서 애굽을 탈출하는데 양과 소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이거 제사할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거야. 마귀는 야 그거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세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물로 능을 지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그 은혜대로 애굽에서 물품을 취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소출, 여러분이 거둔 모든 소출, 영적인 산물, 모든 것들, 육적인 것들, 창고에 넘치는 축복들이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손으로, 내 재물로 능으로 왔다. 내가 월급 받는 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일한 삭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죠?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 26절까지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목적은요, 이 청지기식을 가지고 주님 걸 맡긴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물은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또 제사와 제물을 드린 데 썼고요. 그런데 탐심 때문에 남은 걸로 귀걸이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우리의 탐심이다. 이 교훈을 출애굽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 좀 한 장만 더 넘겨보면 35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탈출을 하냐? 세상에서 나올 때 모든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할렐루야.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다 구합니다. 왜? 노예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물품을 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도 마지막 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왜?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모든 물건을 채워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마지막 교회의 세상의 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권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재물을 옮기세요. 아니 누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가운데 누구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전도서 2장 마지막 절 뭐예요? 전도서 2장 제일 마지막 절 봐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죄인이 다 모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만들었던 모든 물품을 탈출할 때 믿는 자에게 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로 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은 능력을 주사 우리를 얻게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재물을 내가 얼마나 모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가 구원과 직결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남은 여생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있는 삶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 때문에 부자 청년이 지옥을 갔습니다. 다른 믿음은 다 좋았는데.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두 가지가 되냐? 자, 먼저는 추수감사절의 의의가 하나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 25절, 23장 1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킬 마다 공수로 나오면 안 된다. 빈손 나오면 안 된다.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네가 받은 대로 너의 형편대로 드려야 된다. 네가 이렇게 복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적게 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릴 때나 번제 드릴 때 가장 부자는 뭘 드렸어요? 소를 드렸고, 가장 가난한 자는 인본주의가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야, 너 안 드려도 돼. 가난한데 11조 안 드려도 돼. 가난한 자가 뭘 드렸냐?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리고, 그래도 없는 자들은 그 밀가루를 찧어서 고운 에바 가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따릅니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게 뭐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금과 은도 내 것인데 내가 너희가 없는 형편에 그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원한다는 거지, 마음을.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바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양과 소를 머물러 가라고 하지만 어떤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왔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로 능을 주사, 이 물질이 주신 목적이 바로 청지의식 가운데 먼저가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상 29장 제일 마지막 절이죠. 14절.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자기 모든 소유의 금들, 엄청난 돈들을 들여서 성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예비를 했는가?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 손으로 움켜쥐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소유하고 싶은 게 물질인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언약 받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고, 교회를 가장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탐심이고 또 물질에 관한 부분이고, 가장 시험 들 수 있는 부분이 물질이고요, 하나님과 가장 동등한 신의 위치가 물질의 신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물질됨을 알기에 그 심령과 그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기 원해요. 그게 11조입니다. 그것이 헌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네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그 기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두렙돈 가부가 여러분 얼마 안 들였어요. 얼마를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네 모든 소유 중에 가진 자 중에 가장 많은 걸 드렸다. 그가 헌금 내는 것을 보신다는 것은 헌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네가 움켜쥐고 있는, 네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을 깨뜨리고, 진짜 나는 주님의, 나는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는 그 고백을 네가 올려드리냐. 나는 네 보물 있는 것, 네 마음을 확인하길 원한다. 이걸 확인하길 원하는 거야. 빌립보 4장 18절. 자, 빌립보 4장 18절. 자, 빌립보 4장 18절 시작.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쓸 것만 하나님께 줘도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풍족하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선물 구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받는데, 야, 너희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구나.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하는 그 감사로 침노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로 행동으로 침노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